예수를. 할렐루야.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순복음교회 부목사로 한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인데 강 목사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 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축복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축복 아닙니까? 죄를 사함받은 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목사님께서도 제가 드린 대답을 인정하셨겠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었고 축복이라는 것은 말이야 썰물로 바닷물이 밀려나갔다가 어느덧 민물로 들어와 있을 때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삶을 민물 속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과 5, 6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가 되시니 우리가 그 가지로만 붙어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주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제서 만들어서 한두 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시는 주영강 장로님께서 유튜브를 찍어서 보내면은 그것을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왜 유튜브를 찍지 않느냐고 그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야. 내가 그 말씀을 듣겠으니 유튜브를 찢어서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저는 장로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장로님과 저와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 중에 자기 자산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가난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특히 동남아 일대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 나라들이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늘 보이지 않는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주영광 장로님께서 저를 사랑하기에 말씀을 보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 창구에 모든 것이 없고 지갑이 비어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감을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낙심절망할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전 5기, 6전 7기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무너진 그 자체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무너져도 일어서고 또 무너져도 일어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사울왕 때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신이 나고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어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전부가 연결되어서 이것도 도산되고 저것도 도산되고 말할 수 없는 낙담 가운데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할까요? 그것은 다 욕심이 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30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타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만은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곧 서넛이 있나니 곧 스울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을 비유해서 한 말입니다. 꿈과 목표가 좋아도 영적인 자산이 없으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무엇입니까? 저는 대통령이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면 그 권세가 가장 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식의 지력의 권세도 있고 권력 권세의 권세도 있고 재력 재산의 권세도 있지만은 영적인 권세가 제일 크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역만 있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꿈과 목표가 좋아도 영적인 자산이 없으면 한날 무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비록 손에 진 것이 없고 모아둔 재산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8절 9절 말씀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도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부하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서 채워주시면 하나님만 바라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3장 7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아끼듯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참수망의 발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격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앞두고 강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첫째,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넷째,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 없는 자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인격이 없고 그 말씀만 잘 전하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목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됐으면은 모든 성도 앞에 열정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능력도 배양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과 소통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에 목사로서의 자격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어지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서로가 믿지 못하고 불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던 꼭 속이는 것 같고 사기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것이 자산이 될까요? 돈일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격이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급 교회에 말씀하기를 처음에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92편 8절 말씀에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자산이 되지만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자존하신 분이 자존하심이 자산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느 누구에든 정직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시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형성되더라도 미래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과거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또한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충성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도 남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 10절 11절 말씀, 잠언 12장 27절 말씀, 부지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을 15년, 20년을 해봤습니다. 성경 내용을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놓고 내 입을 열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성실, 근면, 정직이라고 써놓고 식당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롱을 해도 핍박을 해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그 사업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식이나 도박이나 로또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생각하고 잘못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37절 말씀에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건강이 자산입니다. 건강 자산은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생활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도 스트레스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지만은 다 스트레스, 정신적인 사고에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자살의 충동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어보면은 힘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목사들이 많이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총회 선거에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수억의 돈다발이 왔다 갔다 하야 총회장이 되고 그 밑에 모든 임직원들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조용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끝내 얼룩진 시시비가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정직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정직하고 공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신적인 건강에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다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훈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산, 영적인 자산, 인격적인 자산, 건강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쫓아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때에 우리는 축복된 자산을 결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자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자산을 축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자산, 물질의 자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자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는 자산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